할렐루야. 일단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 오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400년의 시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생겼고, 언어가 통일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둘째로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길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생겼고, 그리고 회당이 생겼습니다. 이 회당 조직은 후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식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내가 참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공부를 합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을 하지만 책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내용이 같은데 서술이 다르고, 어떤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성경들의 그 읽는 대상, 즉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 가르침의 중요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불어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마가는 서기관 출신으로서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친숙한 동으로서의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자유인보다는 노예가 더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 봉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본 예수님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마가복음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서기관 출신답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주제별로 잘 서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주치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헬라 문화의 중심은 인간이었고 인본주의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성향에 맞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아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에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도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7가지에 비유합니다. 즉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데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개요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입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마태복음 주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린터물이 있죠.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자, 그 부분 봤는데 맨 위에 있는 부분, 요약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과 가르침, 유대 전승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음에 5가지의 위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12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천국의 비유, 믿은 사람들의 삶,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들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약의 예언은 실현되었고 유대인의 전통적 가르침과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이 100번 인용되었고 50개의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이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깊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3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인들은 왕, 즉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사시대로부터 아수르 제국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기력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면서 온갖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계를 통치할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를 오랫동안 갈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그 왕이 오실 것을 믿었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한 국가가 세워지려고 하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 후의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말씀이지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제 실현되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의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유대인들은 전통과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승과 가르침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유대계의 율법과 전통적인 습관과 민간 전승과 해설 등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신적, 문화적 유산인데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옹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탈무드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메시아를 탁월한 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교훈과 비유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그 개요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20장 16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부분은 4장 12절부터 20장 16절까지이고 세 번째 내용은 20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지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 가르치심은 4장 12절부터 20장 16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고난주간에 관한 부분은 20장 17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두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기를 하시기 위해서 몸을 풀고 계시는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왕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시작으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실 때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직계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서라고 말하는데 이 한 싹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만민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존재이고 마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전설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그 성전 건축을 꼭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은 정복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짓도록 말씀하셔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유대교를 확립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무기력하던 이스라엘 그 나라를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늘 폐쇄의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낙탈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를 다 정복을 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또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 다윗 왕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지금도 다윗의 별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상징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이란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솔로몬 왕이 이 다윗의 별을 유대인의 그 왕의 문장으로 그렇게 삼은 이래로 이 다윗의 별은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훗날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의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 배지를 붙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셔서 거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신나게 한번 욕을 해보십시오.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실험을 해보십시오. 다만 죽는 것은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걸쳐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이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졌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니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애굽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애굽에는 기독교 분파인 콥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집트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구 8천만 명 가운데 10%가 콥트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비주류로서 박해와 차별과 가난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성조지 콥트교회입니다. 저것만 보면 콥트교회 교인들이 정말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콥트교회는 서기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그들의 총주교였던 디오스코로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파면이 되자 457년에 독자적인 교구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콥트교는 단성론을 믿습니다. 이 단성론이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성과 결합이 되면 유일한 본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지순례차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가시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를 반드시 가시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 피난교회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그 동굴 위에 지은 교회가 바로 아기 예수 피난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바로 다시 갈릴리 부근에 있는 나사렛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들은 그 구약 성경을 찾으면 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 번 말씀되어진 걸로 보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 땅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땅을 이방인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요. 놀림과 비방과 모욕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 자신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멸시하고 그리고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나사렛 정착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 기록이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하고 지금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바로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라기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의 증거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받았느냐?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한수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선택할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선택할 때, 선지자를 선택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즉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먼저 받으셨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까불다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고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한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무저갱의 사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 붉은 용, 참소하던 자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사탄은 이름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전신의 천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하는 그림을 보면 뿔이 나고 창을 들고 있고 꼬리가 달린 그러한 사탄의 모습을 보지만 사실 사탄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역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시대가 변해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마귀가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잘 알면 우리도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알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즉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인데 이것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구약의 내용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태의 의지가 이 마태복음에 잘 담겨져 있고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번 이기면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늘 주변에 있다가 우리가 약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0장 16절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 잘 읽고 다음 주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